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한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들 효과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귀 있지만 다 같은 귀는 아닌 것 같아요. 귀 없는 분도 있죠? 귀 없죠? 네. 네. 안 우시는 분, 안 웃기로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귀는요, 듣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막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지만 듣는 분이 있고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던 과학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동안 별 상관도 없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만들고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냐면 사오정 교인을 만들어 버려요.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이름은 오정이고 사시. 제가 이런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레시바를 많이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니까 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작은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실수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잘 못 듣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장님이 여자 비서에게, 젊은 비서겠죠, 100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신권으로 바꿔와 이렇게 했는데 이 여비서가 다 식권으로 바꿔왔대요. 회사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권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으로 바꿔오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귀가 좀 얼얼해진 거죠. 나 조금 있다가 나갈 테니까 차 준비시켜줘요. 그랬더니 커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회사의 그 비서들이 실수담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김해시 지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바꿔달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이 비서가 사장님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김해시 지부에서 전화 왔다고. 그 CGV가 뭐냐? 그 영화 하는 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왜 나한테 전화 왔냐? 영화 보러 오라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김해시 지부에서 전화 왔는데 김해시 지부에서 전화 왔다고. 이 귀가 이게 잘 들리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내고 침튀기며 얘기해도 귀를 딱 막아버리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졸리는가? 물론 저의 책임도 반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자력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무지하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귀 갖고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들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에스겔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식민지를 살 때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가 한 부분, 33장부터 49장까지가 한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요. 1장부터 32장은 너희는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게 예고가 됩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33장에서 49장 이 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치유와 회복이 선고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지를 말면 되잖아요. 그죠?
안 치고 안 싸매면 될 텐데 왜 치고 싸매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하게 될 텐데 치지 않으면 변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겨먹은 게 그래요. 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치세요. 살리기 위해서 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 뒤쪽에 색인표에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를 딱 찍으면 바로 나오죠.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구약 성경 1261면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때 색인을 이용해서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호자를 딱 찍으면 바로 있습니다. 거기 6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를 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는데 싸매어 줄 것이고 바뀌었나요? 찢으셨는데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는데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싸매어 주고 낫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힘이요 회복의 능력이고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안 치고 안 싸매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삶을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 안 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는 제 가운데 뭉개고 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에게 충격을 주신다고요. 치시고 그러나 죽이려고 치시는 게 아니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왜 병들게 하십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병들게 하실 때가 많아요. 설교 100편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일주일만 딱 입원시켜 놓으면 180도 바뀌어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병원 베드 위에서 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런 병원에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달라 보여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막 노래한다고요. 건강할 땐 모릅니다. 돈 많을 땐 몰라요. 치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인생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할 때 돈 벌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때 내가 그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과 파멸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가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이 고통과 압제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강력한 군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이끌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군자금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엉뚱하게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식민지 상태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군사력이고 리더가 필요하고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더 극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환난과 역경, 이 상황을 벗어나고 회복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기대하세요? 어떤 걸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다 대부분 돈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돈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상을 보길 원하냐면 갑자기 돈 따발이 두두두두 막 떨어져가지고 막 주워 먹어가지고 몇십억을 딱 챙기는 거. 여러분 그런 거를 기대하시죠?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하루에도 12번씩 꿈꿔요. 어디서 수십억 안 생기나? 그거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좋을 텐데 수십억 안 생기나? 하루에 12번도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런 척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실 수 있어요. 로또 같은 것도 뭐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요행도 누리게 하실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행도 있고 우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용어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요행도 우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거마저도 안 하는 분은 그런 요행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룻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룻이 알죠? 룻 아시죠? 예, 룻이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다시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이삭 줍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삭 줍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제, 사회적인 구제 방법, 복지 제도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대충 털어가지고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진 걸 주어요, 안 주어요? 밭주인이? 논주인이 안 줍는다고. 왜 안 주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터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은 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니까 털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다 줍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예?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논이나 밭주변에 숨어 있다가 주인이 딱 가면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먼저 확 가서 막 줍는 거예요. 막 줍는데 그거 집히지도 않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 그거 그냥 막 줍느라고 막 이렇게 막 모이 쫓듯이 막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쪽팔린 거 무릅쓰고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만났잖아요. 여러분 룻기 4장 1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적어놓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지나가다 마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말이 뭐예요? 요행, 우연히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찬스도 온다고요.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게 뭐야? 그게 나더러 지금 뭐 살라는 거야? 내가 나더러 지금 그렇게 그걸 주스란 얘기야?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그런 요행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수천 년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회복의 환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대한민국 양천구에 그것도 이 작은 교회 다사랑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는 지금 뭔가 변화를 겪어야 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리시고 옛날 영화와 영광을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설마 돈이겠어요? 저희 다사랑교회에서 돈이 막 흘러나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건 아니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지방에서 쫙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막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성경은요 그 말씀이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룻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그의 인생이 풀렸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내 몸을 잠기게 할 때에 그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기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테죠. 제가 한번 실천의 강령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순번이 저 5번쯤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기게 한다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세상의 유행이나 원칙이나 법칙을 따르지 마시고 옆집의 순이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신문에 읽었던 한 토막의 기사에다가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공부했는데 정작 나가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순이 엄마나 다른 분의 말씀 듣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온 사방으로 다 흘러내려가는데, 자, 이 물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특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다. 예, 점진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점 차올라요. 물이 쫙 흘러내려서 막 이제 채워지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머리까지 탁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워져요?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부터 이렇게 채워져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건너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과정을 건너뛴 노인은 없어요. 정상이라면 누구나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야 우리 윤재광 사님, 우리 이산우 사님 같이, 우리 또 김인수 사님 이렇게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저렇게 태어나셨다면 그 조금 문제가 있죠. 다 이렇게 거쳐서 시간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급할 때,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과정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는 체험이고 능력이에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급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점진적이라고요. 발목부터 채워지시고 그 다음에 허리, 무릎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을 체험하셔야 돼요. 꾸준히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질문도 생겨야 되고 의심의 바다에서 막 호적되기도 하시고 실생활에서 체험되는 말씀의 위력을 보시면서 한동안 넋을 잃어야 돼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과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과정은 이게 말씀에도 과정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우리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빨간색인 히를 찾으세요. 히. 히를 딱 찾으면 히 딱 찾으니까 바로 나오죠. 너무 쉽네.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 356면 정도 있는데 5장 여러분 쭉 넘기셔서 12절을 딱 보십시오.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과정을 겪었다면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안 되면 딱딱한 걸 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분은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언젠가 뭐가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할 건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절 전반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물이 이제는 내 머리까지 채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자, 여기에 두 번째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의 지배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고 회복의 능력이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예요. 여러분, 또랑을 건너보신 적 있죠? 또랑을 건널 때 이 물이 이렇게 또랑이 있을 때는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물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박차고 가죠. 물 차면서 가잖아요. 예, 그죠? 혹시 접시물에도 빠져 죽기는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또랑의 물을 그냥 발로 차면서 건너죠. 아무 그 물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근데 무릎까지 딱 차게 되면 조금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건너기 어려워요. 좀 물살이 세면 이게 비틀비틀 되기도 하지만 조금 힘 있는 분들은 막 박차고 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딱 차게 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급류 같은데 휩쓸리는 게 이것 때문에 허리가 가장 급류에 많이 사고가 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딱 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물살만 센 게 아니라 무슨 변수가 있어요? 바닥이 푹 파여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건너가시면 안 돼요. 딱 허리 딱 되면 위험하거든요. 물살이 세면 반드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웬만하다면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머리에 딱 차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물을 주장할 수 없어요. 물이 나를 주장한다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물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물이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머리를 채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계성이, 지배성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거치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내 머리까지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장할 때는 더 이상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을 딱 펴시면 가사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2장 2절 3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왜 너는 얕은 물가에서 발목에만 찰랑 차리는데 거기 서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잠겨야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대표하는 말 한마디를 한다면 영어로는 in Christ고 헬란 말로는 en Christo예요. 이 en Christo가 뭐냐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잠길 때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안 나타난다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발목만 채우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뭐 다른 일 하시다가 교회 안 오신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는 것과 잠기는 것과의 차이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못할까? 잠기지 않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차고 다닌다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문제가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족이 있는데, 여러분 늘 어렵지만 힘들지만 난 만족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을 찾으라면 구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인입니다. 딱 보셔서 뭘 누르시면 돼요? 빌 딱 거기 있네요. 빌 탁 눌렀더니 딱 나오네. 참 쉽네요. 빌립보서 4장을 딱 넘기시면 거기에 우리 11절과 12절이 탁 나오죠. 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볼펜으로 줄을 거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동그라미 쳤던 자족이란 말과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많이 배워서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느끼는 감정을 자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자족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란 말로 이게 뭐냐면 독립하다의 뜻이에요. 원래 자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우타르게스라는 뜻은 독립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로부터 독립했다 그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독립했냐? 환경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뭐 부도가 나고 뭐 아무튼 뭐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지배받지 않게 되었다를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런 능력이 딱 생기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온도계는 밖에 있잖아요. 날씨에 따라 항상 반응해요.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올라가죠.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온도계인데 딱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온도를 내리죠. 밖의 상황과 관계없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밖에 어떤 거 관계없어요.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이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항상 외부의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울고 항상 거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막 밝게 웃으시다가 조금만 안 되면 퍽 주저앉아가지고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도계와 같은 분들. 항상 그 반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자기가 지배해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그것을 바꾸고 지배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성도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저랑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성경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계시,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중요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보이질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셨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시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몰라요. 아마 그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읽어서 읽긴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데 딱 보니까 할머니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인데 막 우시고 할렐루야 막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계시가 드디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있는 능력으로 또는 여러분 무슨 뭐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는 능력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회복성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문턱을 뻔질나게 드나드시는 분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교회 오시는 걸 왜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제가 잡아먹습니까? 제가 교회 오면 얼마나 잘해줘요.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커피도 내려드리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암만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또 뭐 이렇게 과자도 드리고 얼마나 제가 근데 교회 오시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물을 차고 다니고 계셔서 그래요. 물 속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12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황무지, 아라바 황무지에 흘러내리니까 박토가 뭐가 돼요? 옥토가 되고, 여러분 바닷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대부분 이방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시죠? 이 물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흘러넘치면 엔티 크리스찬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도 안 믿는 시어머니도 누구도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아파서 이렇게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은 그 철저하게 경험해요. 저는 뭐 이렇게 중병으로 입원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동생이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바라보면서 숱한 날을 중환자실에 오가면서 철저히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사시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